여러분 혹시 누구에게든지 어떤 질문이나 요청 또는 뭐 권면 이런 걸 받을 때 흔쾌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입니까? 좀 속 시원하게 해줄래? 해줄게. 좀 들어줄래? 들어줄게. 좀 이렇게 좀 듣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게 좀 답답하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좀 속 시원하게 좀 대답해 주시는 편입니까?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서 대답을 흔쾌히 해주는 사람이 정말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답을 좀 흔쾌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좀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을 좀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대답을 흔쾌하게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까지 대답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저렇게 쭈뼛쭈뼛 주저하면서 대답을 안 하려고 할까? 예를 들면 좀 교회 좀 같이 가자고 하면은 갈게. 같이 가. 이렇게 좀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말씀 지킬 거지? 진짜. 답답해가지고 진짜. 누가 감시한다고 했습니까? 좀 지키겠다고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은가? 왜 이렇게 흔쾌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가 막 궁금해졌는데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대답을 답답하게 하냐고. 역시나 답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집요하게 막 물어보면서 정말 몇 사람에게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저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물어보지? 저 사람이 이 말을 왜 하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는 말한 건데 분명히 저 뒤에는 뭔가 숨겨진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답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답하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였어요. 어쨌든 이게 대답을 하면 대답한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대답한 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전자는 저를 못 믿는 거고 후자는 자기를 못 믿는 건데 어쨌든 결론은 났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이란 원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뭐 누구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대답을 흔쾌히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인간 세상에서 대답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흔쾌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답은 시원하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대답을 속 시원하게 흔쾌히 하고 그리고 뒤통수도 치지 않고 대답한 그대로 행동하는 루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시라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조언해준 내용에 대해서 정말 흔쾌하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말한 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답한 그대로 정말 다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루시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도 하고 그리고 그 대답한 대로 다 지킬 수가 있는지 나는 이렇게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게 좀 마음에 거리낌이 많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룻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답할 룻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그녀가 그렇게 대답을 흔쾌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얼마나 흔쾌한 대답입니까? 다 행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찝찝한 대답도 아니고 전부 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너무나 속 시원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흔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못 믿어서가 이유에 포함된다 했는데요. 사실은 룻이 시어머니를 믿었던 건 맞지만 시어머니를 믿었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말까지 믿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신뢰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한낱 결점이 많은 한 사람, 인생에 불과하잖아요. 나오미가 뭘 말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보장도 없고 나오미가 정말 속이려는 의도가 없어도 거짓된 정보를 흘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말한 대로 행한다고 뭔가 다 잘 풀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말한 부분 가운데에는 조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밤중에 외간 남자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엎드리라고 하니까 이런 명령은 조금 따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타작마당에 가더라도 사실은 보아스를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이 신뢰할 만해서 룻이 흔쾌히 대답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을 때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아, 네네. 참. 근데 룻이 놀랍게도 흔쾌히 대답을 했죠. 다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시어머니가 조언했던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에 동의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아스를 너는 꼭 만나야 돼. 그게 너의 인생이 앞으로 안식하게 되는 비결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도 보아스 만나고 싶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목적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보아스를 이제 재혼 상대로서 만나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방식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다른 방식이 가능한 방식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녀가 이제 보아스와 재혼을 하려면 남녀로서 만나야 되는데 남녀로 만나서 재혼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녀는 하인이고 보아스는 지주입니다. 둘 사이의 신분 차이 그리고 사회적 시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수확물을 타작하는 날 타작 마당에서 밤중에 만나는 것 아니면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론 이제 내년에도 타작하는 날이 오긴 하겠지만 내년까지 보아스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노년의 남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보아스가 미혼인 상태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죠. 불확실한 일입니다. 물론 룻이 직접 만나지 않고 나오미가 좀 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잖아요. 너가 해라, 너가 가서 만나라. 이렇게 명령을, 조언을, 권면을 건네고 있는 걸 볼 때 며느리 된 입장에서 어머니 전 못해요. 당신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한 겁니다. 사실은 보아스를 재혼 상대로 만나려면 어머니가 말한 것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고 맡겼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의 권면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고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반대하시든 찬성하시든 룻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니 룻으로서는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할 때 보아스를 만나곤 싶지만 못 만날 수도 있는데 못 만나더라도 좋다. 만나면 더 좋지만 못 만나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아니에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정말 순종하여 섬기기로 했던 시어머니를 따라 사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던 그 결심을 지키려면 이 권면도 따라야 되겠죠. 일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와 관계없이 흔쾌히 대답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룻과 똑같은 또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조언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대답을 룻처럼 흔쾌히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유사한 상황이 오면 룻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동의를 하거나 우리의 목표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방법을 묻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선배들을 찾아가서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 묻기도 하죠.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들 가운데에는 매우 성경적이지만 너무 어려운 조언들이 있어요. 무리수로 여겨지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에 나온 교훈들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조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리한 요구이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성경적인 권면, 조언, 대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면 참 다행인데 오늘 나의 삶에 그 조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무리수로 느껴지지만 그 힘든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흔쾌히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답하기를 주저하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답하기를 주저하고 회피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그 일의 결과를 맡기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지 않습니까? 조언대로 해서 성공해도 선한 일이고 조언대로 했을 때 성공이 안 되더라도 선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조언대로 순종하냐, 순종의 성공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어쨌든 순종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고 일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론이 하나님이 준 결론일 때 가장 좋은 결론이다 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될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까?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저에게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저는 한때 신학 공부한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숨긴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제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삶의 방향이 세워졌고 한 1년 정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답은 목회를 하는 거였어요. 물론 그때는 목회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간사가 되려면 제게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산인데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기독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을 반대하죠. 너에게 있어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찬성해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도와줄 테지만 딱 두 가지는 내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몰랐죠. 그걸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난 단군에 완전 이제 이 반대라는 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날 너무 무서워서 알겠다고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마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저의 행보를 다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이놈이 혹시 목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겁니다. 집에 가면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TV를 꺼버리십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생활이 4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아버지를 전도해서 아버지가 목회를 찬성하게 하거나 적어도 설득은 되셔서 아니면 내지는 그냥 반포기 상태로라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안 됩니까? 하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저에게는 불가능하게 여겨졌어요. 아버지와 4년 동안 병풍처럼 지냈다는 이 사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그러거나 말거나 목회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비겁하게도 아버지께 말씀을 안 드리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같은 집에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합법적인 독립을 해야 되겠다. 영구적인 독립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결혼을 조금 빨리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한 이후에 실제로 아버지께 알리지 않고 퇴사를 하고 아버지께 알리지 않고 신학을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말을 안 한 거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관련된 얘기만 안 하면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학, 성경, 하나님, 복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순간 이 얘기를 꺼낼 것 같으니까 전도를 못 하겠습니다. 아예.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저 스스로도 공부하는데 목회하는데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독립을 했어도 명절 때마다 만나면 어떻게 사냐? 회사 생활은 어떠냐? 물어보시는데 말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짓말을 안 하려면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도무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갔는데 1학년이 마칠 때쯤 동기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해서 이제 나눴는데 사실 저는 알고 안 됐다 이런 위로를 듣길 바라고 나눴던 건데 거의 저를 너는 전도사가 아니야. 엄청 꾸짖었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핵심은 너가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면 넌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언은 너무나 옳은 조언인데 할 수가 없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미웠습니다. 상황도 모르면서,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쉽게 정답만 말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저 신학교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신대원에서. 이 사건이 제일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 조언이 제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떳떳하게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다. 가족을 포기하거나 신학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대답이 흔쾌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늘 하던 묵상인데 하다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근데 야곱이 흉년 중에 곡식을 얻으려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내려고 할 때 베냐민도 함께 내려보내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인데요. 근데 내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고, 만약에 베냐민이 애굽에 갔다가는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요셉처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베냐민을 내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곡식을 얻고 싶으면 막내 아들도 데려와, 너희 막내 동생도 데려와 라고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냐민이냐 온 가족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안 죽일 것이냐, 온 가족이 함께 굶어 죽을 것이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온 가족이 굶어 죽으면 베냐민도 죽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이 흔쾌히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극심한 갈등을 하다가 본인도 배가 너무 고팠는지, 이건 뭐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에는 베냐민을 내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43장 13절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별것 아닌 말씀 같잖아요. 늘 보던 말씀인데 그날 이 말씀을 볼 때 저한테는 엄청난 찔림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구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 안 믿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무슨 결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비로소 하고 나서 도무지 말을 실제로 할 용기가 안 나서 그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 2달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2달 뒤에 잘리면 잘리는 거다 생각하고 오직 이 말하는 것에만 내가 집중하고 싶어서. 여러분, 무리하게 보이지만 다른 길은 없는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따르겠다라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상황을 탓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이 가장 선한 결실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의 문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이 말씀에 흔쾌히,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조언하시든지 언제나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흔쾌히 대답하고 걸어갈 한 걸음에 어떤 힘이 있느냐 입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보시다시피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흔쾌히 대답만 한 게 아니고 대답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타작마당에 갔고 거기에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흔쾌히 대답하고 대답한 그대로 실천한다, 이 간단하고도 명백한 당연한 이 명제로부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룻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확신 위에 확신을 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걸어감으로써 말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룻은 시어머니를 믿고 신뢰하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 자체는 믿을 만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룻이 시어머니가 조언한 대로 하면 보아스를 반드시 만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쾌히 대답한 게 아니었잖아요. 룻은 일의 결과를 믿고 흔쾌히 대답한 게 아니라 어머니께 순종하기로 한 자기 결심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든지 좋다는 그 믿음 가지고 흔쾌히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아스와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상관없이 대답을 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좀 거룩하고 숭고하고 사실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고 제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룻 자신에게 심각한 믿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가 믿는 자가 맞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라는 걸 의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난 진짜 믿는 사람인가? 라는 걸 언제 의심하죠? 그 시점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심해놓고 어길 때입니다. 믿음으로 흔쾌히 주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놓고 안 지킬 때 나 그 믿음 가짜였을지도 모르겠다, 의심하게 돼요. 오늘날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선한 결단들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천하지 않으므로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는 지경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내가 실천하지 않은 그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흔쾌히 나오미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도 만약 말만 그랬을 뿐 하지 않았다면 룻도 자기 믿음을 의심하고야 말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너가 제일 잘 알지 어떻게 내가 확인해 주냐고, 그냥 느껴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건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존하는 유물을 누구도 손으로 잡히는 개념으로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믿음이 있지 이러거든요.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말입니까? 믿음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한테 믿음이 있잖아 라고 말하면 아무 증명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너에게 지식이 있잖아, 하나님 아니까 너 믿겠지 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한다면 마귀가, 귀신들이 더 주님을 잘 믿는다고 말해야 될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건 믿음의 증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은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행함으로 증명한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 보여봐.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보일래? 못 보일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하는 거죠. 요청을 받은 그 행함은 없지만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믿음 보여줄게 하고 막 찾아보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로써 나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만 흔쾌히 할 게 아니라 대답을 했으면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이렇게나 중요한 줄 몰랐더라도, 알았더라도 우리는 막상 이 대답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행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의심을 하죠. 믿음의 존재를 의심을 하고 나중에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심도 안 돼요. 특징적인 겁니다. 결심을 세우고 안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결심을 못 세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룻의 행동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언뜻 보면 여기에 쓰인 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라는 표현은 중복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명령대로 다 했다고 설명했잖아요. 명령 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는 명령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다는 말 안 써도 됩니다. 그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용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의도도 없이 이렇게 중복되는 의미로 표현을 하나 더 쓰셨을 리가 없으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룻이 행할 때 단번에 모든 걸 행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대하고 어마어마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니 모든 결단, 결심의 가장 그 첫 부분을 일단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단추로 첫 발걸음을 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발걸음을 뗀 것이 그녀로 하여금 그 이후에 해주는 모든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한 걸음이 어떻게 그녀에게 이어지는 모든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 작은 한 걸음을 뗀으로써 그녀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있기는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와, 나 타작마당에 내려갔네. 일단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타작마당에 내려감으로써 믿음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했는데 되게 이어지는 내용들 되게 민망할 수도 있고 들키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한 걸음 뗀 걸 보면서 다른 걸 할 만큼의 믿음은 내게 없을지라도 이것을 할 만큼의 믿음은 내게 있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을 확인한 것이 이어지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더해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란 건 겨자씨만큼 작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작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동안은 왜 안 됐냐? 이마저도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활용을 못한 거예요. 스스로 내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걸 인지하기 전에는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타작마당에 내려갔다 이것만 따로 떼서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순종의 첫걸음, 한 걸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흔쾌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종을 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완벽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믿음이 있긴 한 걸까요?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모든 걸 할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 걸음을 떼자. 일단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것부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내게 큰 믿음은 없어도 한 걸음 뗄 믿음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게 확인된 그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 스텝. 산을 옮길 순종의 능력이 이 작은 발걸음 한 걸음에서 기폭제가 되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다음 주님의 명령에도 흔쾌히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주님. 저번에도 해보니까 잠깐 한 걸음만 떼면 되던데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제는 그 작은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 작은 한 걸음. 그러면 고백한 그대로 다 행하는
룻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흔쾌히 대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려면 일단은 한 걸음부터 떼야 된다.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한 걸음만 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그 보게 된 그 확인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산으로 옮기는 능력을 얻게 하리라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까 하던 이야기를 좀 마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쨌든 야곱이 믿음으로 이제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처음에는 대답 못했지만 나중에는 흔쾌히 대답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 전까지 야곱은 너무 망나니 같았어요. 맨날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삼촌 라반하고 싸우고 못 믿어서 투덜대고, 야곱의 인생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낸 그 시점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예언자가 되어버려요. 창세기 49장에 이르러서는 후손들의 미래까지 예언하게 됩니다. 4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리고 앞서서 베냐민 보낼 때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과 다르게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보냈던 베냐민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창세기 43장 3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실제로 행하기 직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나님께 흔쾌히 대답했는데 실제로 말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지, 어쩌면 내가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는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내하고 D-Day를 정했거든요. 이날 되면 뭐 도망치든 아버지 집에 가든 뭐 어떻게든 하자. 딱 그 D-Day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여보, 우리 아빠 집 가기로 한 거 맞지? 가? 갈까? 갑자기 가면 뭐라 말하지? 이 말씀을 읽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고 갔습니다. 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2달 동안 저 준비하게, 제가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그냥 서스럼 없이 사정 다 이야기하고 준비하겠다고 2달을 얻었던 건데 2달 동안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이 말씀 읽고 가서 딱 한마디를 처음 뗐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은 뭔데? 말해. 아빠, 저 사실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루시 타작마당에 내려간 것처럼 아버지 집에라도 가고 이 말 한마디를 꺼냈더니 결국에는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과정이 전부 순탄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적어도 목회하는데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괜히 베냐민이 5배나 되는 음식을 얻은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아버지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않으시지만 제가 목회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흔쾌히 대답하고 있습니까? 흔쾌히 답할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은 걸음 한 걸음이라도 떼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같아도 이제는 딱 한 걸음만 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절대 작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고 5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